배려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렸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또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된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째 날, 마지막 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올 2023년도에 정말 이제 그 교회 표현대로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면서 왔는가 점검도 해보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배려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도와주거나 또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쓸 때에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에게 마음을 쓸 수가 있고 그래요. 복음을 누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은 짝배자에 생각할 여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결혼하시는 분들 자기 짝 생각 잘 해요, 안 해요? 네, 잘 해요. 잘 안 하면은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을 자신의 짝처럼 생각하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잘 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디도서는 이제 그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의 이 말씀 중에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것과 또 이제 그 문안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결국 배려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잘 따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울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뭐로 공급을 했어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이 디도가 젊지만 이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제자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으로 양육이 된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자기 제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양육되어지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라고요? 주님의 제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방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끝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디도를 돕기 위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데마나 두기고도 이 사람들도 다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제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쌈박질하는데 도우라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자가 제자를 돕는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두기고나 이 아데마나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다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한 사람만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를 한 거예요? 배려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내게 맡겨준 내 것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주의 일,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주의 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나와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이제 그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하는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들만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비랑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하면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평신도들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 그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왔으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천막 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홀혈단신 자기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평신도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자기가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일에 대한 뭐를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복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는 복지의 최고가 돼야 돼요.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그냥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자기 미래에 대한 복음 안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것을 기도하면서 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혹은 그잖아요. 그 교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수가 되는 것도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 그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미술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살리며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편지 속에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돌봐야 되는데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지는 제자가 좋은 일을 준비해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을 준비를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고 큰 사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따라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에베소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이 주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그걸 배워가지고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아주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복음을 얘기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물세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세례까지 알아야 돼요. 그에게는 아직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저 사람 원문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저 복음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언변도 좋지, 복음 내용 확실하지, 그러니까 많은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돕는 그런 일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파송되기도 하고 오늘 이제 누구예요? 디도를 돕는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함께 있다가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세워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죠.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배려할 거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계속 복음 이해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가야 안 가요?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제자가 제자를 도와주는 일. 바울이 제자를 도와줬다고 하면 이제는 세워진 제자들이 제자를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이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한 지 뭐 10년 되고 그랬으면은 요새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산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아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10년 정도 됐으면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어져서 또 그 사람이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라 그랬어요? 또 이제 세례를 주고 하면서 양육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함께 하겠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를 끝까지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누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는데 주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안을 가지고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저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마귀 자녀된 사람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 무너뜨리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불신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같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전도자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자, 그러면은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못해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있고 그 보호를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베푸는 선행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니까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전도자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열매가 당장 안 맺는다고 해서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라든가 또 이제 일본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이렇게 초창기에 이 복음 전했던 분들의 그러한 일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와서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 본국에 돌아갈 때 내가 실패했다.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 통해서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순교당하는 선교사를 보고서 그게 나중에 가서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복음 전하던 이 전도자 바울을 주변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로마에 간 사람도 있고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그러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뭐가 돼요?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를 끝까지 세우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후대 이 렘넌트들을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렘넌트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그 일반적인 통계가 한 20% 정도가 줄었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후대가 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성세대들은요 전에부터 해오던 그 저기가 있어서 그래도 얼마 이제 그 한 20% 정도는 무너졌지만 근데
이 후대들은요, 복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랬는지 지금 아주 그냥, 그래서 주일학교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교회가 많아지고 중고등부도 더 마찬가지. 참 희한하게 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는데 대학 가서는 또 이상하게 교회 정착을 못하고 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요, 기성세대가 다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면은 이 다음 세대들이 안 올라오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 닫는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근사하게 있다고 해서 그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후대가 안 올라오면은 복음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으로 1, 20년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 후대가 안 올라오게 돼요. 이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회당을 많이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럼 회당에 갔느냐? 이 회당이 언제 세워졌느냐고 하면은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어요. 그 해외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헌금하는 11조 생활하는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세우면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중요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 회의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평일에는 뭐를 했느냐? 아이들을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울이 평일날 그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회당을 찾아가. 회당을 쭉 찾아.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결국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예?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뭐가 돼요?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로마 안에서 이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전파되려고 하면은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야 돼요?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야, 이제 여기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서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로마에 가게 했고,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가 주역이 될 렘넌트들을 뭐 한 거예요? 세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세상을 떠나고 한참 있어서도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요, 남에게 배려할 때 그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져요. 그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은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배려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배려함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덕목을 갖추는 우리 세계력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배려할 때에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으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남에게 배려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이 배려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배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서도 정말 이제 배려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이 배려를 베풀어야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이 배려를 베풀어야 비로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서로 배려하면서 지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변화와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려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배려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1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